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절기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31장 한번 보셔요. 마가복음 31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는 그 가르치심을 확증하고 싶으셔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오르세요. 그러고 나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죠. 영광스러운 모형으로 변형되시고 예수님은 곁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세 제자가 목격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 세 제자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면 참 하자 많은 인생이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참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든지 이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그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당신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치맛바람 같은 것을 일으켰던 그런 여인의 자제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가장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곁에 있던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랑스러운 제자죠. 지금 이 세 제자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제 앞에 십자가 사건을 목격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지만,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흥황하면서 끔찍한 박해와 고초를 겪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변형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십자가가 끝이다, 아니다.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박해와 그 끔찍한 고난이 끝이다, 아니다. 그 박해와 고난을 지나서 너희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입으신 그 변형된 모습은 누구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것을, 우리의 모든 순례의 여정은 해피엔딩이다, 새드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상에서 한번 목격해 주신 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었으니까 집 짓는 거에 먼 신경이 기울어져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발언은 여기가 좋다라는 말은 결국 저 산 밑의 풍경에 대해서, 산 밑의 사정에 대해서 베드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지금 어디다 가둬놓고 싶은 거예요? 이 높은 산 위에 가둬놓고 싶다라고 하는 발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이거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2 중에서 유독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오신 이유예요. 여전히 이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엿새 전에 8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그치면서 항변을 해요. 예수님도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똑같이 항변을 하면서 베드로를 사단 취급하세요. 지금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짜라고 하는 말은 그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그 부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제자는 가장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자리를 상징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자리.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높은 산, 변화산은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산은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 아래 내려와서 본 풍경은 무슨 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요일은 언제예요? 주일이 제일 명쾌하고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부터 헐레벌떡 뛰쳐나가서 만날 사람, 못 만날 사람, 생각할 거리, 못 생각할 거리, 들어야 될, 못 들어야 될 말들을 막 치열하게 듣고 부딪히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산 아래 풍경이고요. 산 위의 풍경이에요. 높은이라는 단어에는 세상과 거리를 둔 특별한 공간에서 하나님적 시각으로, 초월적인 시각으로 삶의 요소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높은, 그러면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 공간에 가서 거기서는 못 보던 그것을 조금 높은 곳에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죠. 공자도 평생 여행을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등태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태산이 소천하라는 말을 했어요. 비행기 타면 어떻게 보이세요? 참 밑이 어떻게 보이세요? 공자는 늘 여행 다니면서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 밑에 일들 아등바등하고 막
각축을 벌이면서 살던 건 내가 왜 그러고 고집부려고 내가 왜 이렇게 앉으려고 했나 했는데 산 한 자락만 올라와서 저 밑을 내려다보면은 그 아등바등했던 것이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태산이 소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리겠죠. 이런 원리. 어느 순간에는 그 복닥이는 세상 속에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너를 떨어뜨려 놓고 그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밀착된 시간과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시간 같은 것이죠. 이런 자리 같은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찾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왜 갈보리산을 오르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이 처한 고통 때문에 내려오셨고 세상이 처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 갈보리산을 오르셔야 했다라고 해요. 세상이 처한 고통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통해 설명하면서 한 장면을 통해서 카메라 한쪽에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그들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처지를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사랑하는 진량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하나가 나의 교회이고 너희는 하나하나가 나의 제자이다.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내 몸된 교회이고 너희는 내 몸된 제자인데 너희의 위치와 너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본문은 의도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막 거품 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품을 물어요? 막 팔 걷어붙이고 막 화난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 네. 이를 박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것도 화난 사람. 예. 파리해졌단 말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열이 충천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해요.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극단과 극단에 여기 처박히기도 하고 저기 처박히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가장 인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고등한 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바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어떤 것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죽어. 그렇지만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자유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을 반역할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고급하게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은 그런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하신 인간, 그렇게 애지중지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싶은 대로 던지고. 이게 지금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한 채 충천하는 화와 분노와 혈기로 그냥 자기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사람도 깨뜨리는 존재로 지금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 했던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면 그는 격렬한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박탈되어 선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산 아래 현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조롱거리가 되고 불신거리가 되고 서기관들은 추궁해 오고 거기에 변론하기 급급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가 귀신 들린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닮아 보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본문에서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속을 딱 들여다보시면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뒤틀린 마음을 봐요. 뒤틀린 심사를 봐요. 비꼬듯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정중한 점잖은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시달릴 대로 시달린 상태에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이들에게까지 자기가 골탕 먹은 덕에 예수에게 지금 고분고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불쾌한 언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뒤틀린 심사와 불신앙을 감지하시고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시면서 도전을 주세요. 문제는 나의 능력에 있질 않다. 그대의 아들을 고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나에 대한 그대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게 고쳐질런지 안 고칠런지에 대해서는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다. 나에 대한 그대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는 고쳐질 수도 있고 못 고쳐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말귀를 딱 알아들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예요. 언어 도단이에요. 형용 모순이죠. 동그란 세모 보셨어요? 동그란 별 보셨어요? 이거 형용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이율배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어쩌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주저앉힌 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라는 단서적 조항일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밝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만 저 사람만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 안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초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은 누구의 영혼의 현주소냐면 우리인 거죠. 의심 섞인 온전치 못한 믿음이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마는 위축된 믿음이요. 우리 안에도 이처럼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의 눈으로 보아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함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 뭘 지적하시냐면 의심과 불신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의심과 불신이요. 의심과 불신.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간청하고 싶은 한 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의심과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를 연결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쭙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럼 설교가 안 끝나니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걸 몰라? 근데 모르셔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보다는 이 상황은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대한 답에 대한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내용의 기도가 실은 내 생각일 수 있고요. 내 생각을 향하여 투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착각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단서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게 이루어내야 될 목적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오늘도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들은 후에 기도를 쭉 하나님께 드릴 텐데 진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을 막 열거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쏟아놓은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기도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자 예수님께서 즉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 기도의 대상이 누구야? 그러면 주님이요. 너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주님이요. 알았어, 고쳐줄게. 이런 기브앤테이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브앤테이크로. 지금 이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의 나음이 듣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데, 이 주님의 원하심도 뭐인 거예요? 아들의 나음인 거예요. 아들의 나음인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실 분, 나보다 전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찾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바램을 그분의 바램으로 갖고 있는지예요.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영역이 많을까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영역이 많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입니다. 분명하게 2번입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2번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가면은 저도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요, 지나가고요. 그러면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나왔으면 이야기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시고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병든 세상, 아픈 세상, 슬픈 세상,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와 많이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이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붉은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데 왜 이 병든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세상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생때 같은 우리 자식들은, 시댁 식구들은, 친정 식구들은 왜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일까? 부끄럽지만 그들을 향한 삿대질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일까라고 하면 저는 왜 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를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한때 성공적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듣게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 외의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단서는 뭐예요? 그런 기도로는 안 된다예요. 지금 방금 읽으신 여러분들을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조금 펼쳐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예요. 지금 이 말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답부터 얘기 드려야 설교 들으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수단으로의 기도. 수단으로의 기도. 예, 수단으로의 기도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통로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에 6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고 6개의 우물을 파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불붙는 6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 어디에 6개의 교회를 짓고 싶고 6개의 우물을 파고 싶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먼저 작전 짜시고 짜놓으신 작전에 필요적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떨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떨림이 어떻게 되냐면 어울려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울리고 울림을 줍니다. 꽝 종처럼 울림이 와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떨림이 오고 그래서 그 울려오는 타격에 내가 맞춰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저도 교회가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소원합니다. 저쪽에서도 소원합니다. 저쪽에서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불붙여 가는 겁니다. 자기를 장작이 돼서. 그런데 다 붙여가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진량 제일교회가 6개의 교회와 6개의 우물을 파고 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내시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림 그리신 그 빅피처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서 거기에 불붙은 한 영혼들이 앞서 나가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기도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기도가 누구의 수단이 되었냐면 기도자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런 기도로는 안 된다. 그런 기도로는.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 기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면은 한 40분 길게 기도하고 가시는 게 더 좋으실 텐데 왜 굳이 설교자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수요 성령 집회도 좀 기도 시간을 길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바람직한 생각인데 말씀 없는 기도가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 그러니까 설교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금껏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분투하면서 세상을 살고 계신 거고요. 준비된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쏟아져 나가야 되고요. 거기서 어떤 것은 나를 지나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 가슴에 꽉 맞는 겁니다. 꽉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지점을 바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 내가 들고 왔던 기도 제목을 저기다 다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계속 여기서 기도로 씨름을 해서 내가 불붙여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나도 얻어맞았는데 저기 권사님도 얻어맞고 저기 장로님도 얻어맞고 저기 청년도 얻어맞고 그렇게 얻어맞은 분도 계시는 거고 이렇게 얻어맞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요? 내 소원, 내 바람, 내 희망을 열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말씀으로 우리가 미처 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설교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되고, 일단은 내게 급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다 해서 불을 붙여가는 겁니다. 불을 붙여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심전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던 끝에 내가 이거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나의 바람과 나의 소욕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되어지기도 하고, 차선으로 밀리기도 하고, 세 번째로 밀려나오기도 하고, 아예 잃어버리기도 하고, 포기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자기 부정의 시간이자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며, 그분의 뜻을 내 삶과 내 지경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권능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되거나 예수님께 배운 기술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하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내쫓아져야 되고 그 많은 병자들이 나아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누구의 원함이었습니까? 주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 원함을 통로가, 수단이 담고 가서 기도를 하고 고쳐지면 너의 고침은 누구의 원함이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원함이고, 나는 통로고 수단이고, 그래서 내가 살짝 비키면 그 고침받은 영혼은 누구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채 귀신 들린 아이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지, 물론 원함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걸 보면 원함 맞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저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함이고 나의 원함이다라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낫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나머지 9제자 중에 누군가가 손을 얹어서 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있다라고 착각하겠습니까? 네, 기도자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암 걸린 사람 4명만 고치면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보게 하는 것을 가리운 채로 몽땅 이 시선과 그들이 가진 재물과 그들이 가진 모든 재화를 다 나한테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쇼 아닙니까? 이건 이렇게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말로 워드플레이인데요,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뭐 한다는요? 의지한다는.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죠? 말놀이 같아서 죄송한데요,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꼭 드러내서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지에 내 존재를 불붙여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내 능력과 내 손에서 벗어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고백입니다. 그런데 답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놓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어요? 거절이셨어요. 저는 지금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낫는 것이 하나님께 거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는데 노해서 기도자가 손을 얹지 않으면 이건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방법은 없는데 나와 단절될 채, 나와 무관한 채 내가 수단으로서 이것을, 저의 원함을 네가 들어주는 형식으로서의 그런 기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 설명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답과 상관없이 자신의 답을 성취하려고 기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기도자 안에 존재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고통받았던 것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의심과 불신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부끄럽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자신에 대한 확신과 과신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문제였고요. 제자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신.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가 못 붙이고 그냥 두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긴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실제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기도 가서 파트 때인데도 새벽기도 갔었습니다. 그때 대원교회. 새벽기도 가면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기는 하루가 될까요? 지는 하루가 될까요? 맨날 그런 그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가을옷, 겨울옷이 없는 겁니다. 학비 내야 될 때가 됐는데 학비를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를 갔다가 오게 되고 다음 날이 된다면 학비를 내야 되는 그 한 날이 다가오는 것이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초조하게 믿음 없는 채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펴니다. 다리 위로 펴듯이 펴니다. 그런데도 마련이 안 되고 옷이 마련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래서 한 해를 휴학하고 이제 막노동판에 가서 1년을 일하고 또 복학하고 또 그 다음에 한 해 또 휴학하고 또 복학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요 옷 걱정 안 하고요 1년 내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기는 하루가 될까요? 지는 하루가 될까요? 라고 여쭙지 않아도 적당히 출근해서 나와 연 있는 동역자들, 선배, 후배, 성도님들 그래서 적당한 내 추임새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특별히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적절히 처세술로 이렇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기서 저는 내년도 사역할 수 있고 내후년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망언을 해서 그렇게 해요.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처세술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들을 의탁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에도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지금은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넉넉해진 겁니다. 절박함들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절실함들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믿는 거지만 이게 믿지 않는 겁니다. 절박하고 절실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달라달라 하는 그런 절박함과 절실함이 아니라요 그곳에서 사역자답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제 마음가짐이며 태도며 이런 것까지 다 기도했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양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이 다 이렇게 무사 통과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학교 가는 거 고민하십니까? 신방 가보니까 어느 노 권사님께서 그때 내가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자식을 중학교를 보낼 수 있었을까?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늘 어떤 기도였겠어요? 하나님께 툭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딱 오면은 그거부터 해서 기도제가 많을 것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생략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믿지만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것. 그게 바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공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과거의 은혜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돈이 넉넉해도, 지금 무엇이 넉넉해도 오늘 이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뭘 멈춰야 했던 때보다 더 큰 위험을 내가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은 아닌데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테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배부른 교회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오늘을 살기 위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떠나면서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였을 때 엘리야가 뭘 구하냐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엘리야만큼이나 아쉬울 것이 없는 능력의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떠나가시면 난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절실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한순간도 놓으면 저는 넘어집니다라고 하는 심정이 바로 엘리사의 심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의 은혜입니다. 내일 일어나서는 내일의 은혜를 구하고 모레 일어나서는 모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가 높은 산의 자리와 시간을 찾고 만들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각자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고통 앞에서 드러나는 무기력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되새기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 속에 숨어있는 의심과 불신을 직시하게 하시고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단순한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과 원하심에 의지하여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지에 불붙는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중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더욱 깊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